오늘 그 말씀 표제에 보면 내가 가는 곳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가는 곳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듣고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으면 좋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면 그 사람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그들의 완고함, 이 완고함은 그야말로 정말 눈뜨고 못 볼 정도로 그렇게 완고하기가 그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완고해지면 이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또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완고함보다는 유연함, 그 유연함을 여러분의 삶의 자세로 가지는 게 좋은데 그 유연함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걸 유연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은 원칙이 없는 거예요. 이 원칙이 없는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원칙은 분명히 있대. 삶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내 방법들이 유연하게 적용하고 처신할 수 있는 것,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서울을 가더라도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가는 원칙은 어디냐? 목적지는 어디냐? 서울입니다. 그런데 그 서울이 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가 막히면 돌아서 가는 우회하는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는 유연하게 경부고속도로도 갈 수 있고 용서고속도로도 갈 수 있고 또 혹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 이런 유연함들이 신앙생활에도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의 목적지나 원칙은 바꾸지 말자.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목적지는 바꾸지 않는 열심은 있었으나 가는 방법을 바꾸는 이런 일도 없었던 이 완고함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결국 죄 가운데에서 죽을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그런 완고함에 빠져 있으니까 무지 속에서 헛된 기대와 욕심으로 가득 차면서 그 구태의연함이 그의 몸속에 배어서 아예 절절 흘러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벗어버리고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겠는데, 오늘 예수님은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간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 완고함 속에 빠져서 나를 찾지도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 죽고 내가 거하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은 전혀 이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땅에 속했고 나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급이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 속한 유대인들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나를 믿어야 되는 거다. 나를 믿지 않으면 그 땅에 속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느냐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민의식에, 우월의식에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갖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 자존감을 높이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괜히 삐지고 괜히 상처받고 괜히 속상하고 괜히 불평하고 항상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분들이 보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누가 뭐라 그러든 내 갈 길은 내가 간다. 꿋꿋이 믿음의 길을 지키는 분들이죠.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거 참 좋지만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 자체가 너보다 내가 낫다. 이 생각은 우월의식이거든요. 이건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월의식을 갖는 것은 상당히 나쁜 방법이고 나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다고 하는데 그 똑같다는 건 남한테나 통하는 거고 나는 아니야. 나는 너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병든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우월의식으로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유일한 구원주,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몰랐고 믿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해서 그 위로부터 오신 분이 내려주시는 동아줄을 지금 부여잡은 거예요. 그걸 잡고 우리가 구원의 생명줄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수용하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동감하고 아멘으로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 그가 내려준 생명의 동아줄을 붙잡고 가는 길,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길이다.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아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주신 생명의 동아줄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으면서도 위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동아줄을 붙잡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유대인들이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 정체를 밝혀라. 이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예언되지 않았느냐. 그 처음부터 이야기되어 온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기에 내가 하는 말도 그가 하시라고 말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도 참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에 대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는 이를 이야기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자격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나는 참된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의 뜻대로만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이 내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건 우리에게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만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뜻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참되고 그분이 나를 보내신 분인데 그분이 참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다. 너희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보내신 분의 뜻만을 쫓아서 사는 것, 그게 우리 삶이 숭고해질 수 있는 삶이다. 우리가 가야 될 삶의 좌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도 아버지의 뜻에 쫓아 살았던 삶의 경험이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살아보았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에 근거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길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한 말씀 속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그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보십시오. 28절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29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게 우리 복 중의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 중의 복. 임마누엘. 아시죠? 임마누엘.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소리 질러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임마누엘 동행하느냐?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임마누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 그 방법이 뭐냐면 나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것의 방법이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봅니다.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그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롭다 하면 안 됩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시몬 외롭냐, 시몬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참 문화교감 할 때 가을에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말이죠. 중고등부 시절에 문화개범 하잖아요. 뭐 얄궂은 앰프 갖다 놓고 마이크 거기다 갖다 대놓고 음악 탁 틀어놓고 말이죠. 그때 나오는 음악들 요즘에 보니까 가끔 나오던데 그 음악 틀어놓고 성경은 안 읽고 시몽 낙엽 떨어지는 소리 들리니 이러면서 문화개범하고 말이죠. 대도하는 노래들 막 부르고 그 기타 실력도 별로 없었는데 말이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근데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때처럼 그렇게 순수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감상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외로움을 타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성복 목사님이 주먹을 늘 이렇게 쥐고 다니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쥐고 다니냐고 물었더니 내가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 타는 것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주님의 일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그러면 물론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티칭, 힐링, 그 다음에 캐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를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이 아버지만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도 역시 아버지만 기쁘게 하시는 일을 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신 주님,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조차 참된 일을 했던 주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만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때, 우리가 삶의 좌표를 삼을 때 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늘 삶의 좌표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옵니다. 그 내려주신 생명의 동아줄을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삶의 좌표를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가다듬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복을 부어주시고 항상 기쁨을 제공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